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9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은 기성교계가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로 되어 있죠. 전체가 다. 우선은 오늘은 1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고 19장의 털을 닦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공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모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해하였더라. 이 말씀은 기성교계의 모든 기존 신학자들의 사상이 너무 육신적이고 혼적이기 때문에 번역도 오해하기 쉽게 번역한 부분이 많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그런 장이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중에서는 가장 자주 나온 말씀이 롯의 집에 관한 말입니다.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이제 작별을 하고 소돔 성에 강도가 됐는데 그때는 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날짜 시작을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는 둘째 날이라 늘 저녁부터 계수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조인 셋의 후예들인 셈족은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태음력을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도 셈족이기 때문에 태음력을 사용하니까 이 서양 사람들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복이 우리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이 말은 아브라함 집에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을 때에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번역이 됐지만 정오에란 말이에요. 정오에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영접을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 집에는 언제 오셨다고요? 오정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소돔성 롯에게 갔을 때는 저녁 때였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상의 차이를 지금 기록한 것이죠. 여기엔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을 소급해서 먼저 앞에 읽어야 될 부분을 읽고 나가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집에 오셨을 때는 정오였었고, 소돔성에 오셨을 때는 날이 저물 때 저녁나절이었었고, 소돔성에서 롯이 나와서 소알성으로 갈 때 그때는 해가 돋는 때였었다. 이제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오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오신 세 손님을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오찬이죠. 정오 때에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만찬이라는 말도 나오죠. 만찬. 저녁 식사란 말이에요. 저녁 식사. 롯은 지금 손님들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탁을 배설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었으니까 뭘 먹은 거예요? 만찬 먹은 것이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한글 번역이 번역했는데 조찬이란 말이야. 이른 아침에 먹는 식사를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을 우리 지체들이 이해시키느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오정에 왔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두 천사들이 식사를 함께 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은 오찬이었었다. 그 다음에 롯이 소돔성에 날이 저물어갈 때 장도한 손님들과 식탁에서 식사를 한 것은 만찬이었었다. 그 다음에 롯이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해가 돋았다 그러는데,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또 먹여야죠. 이제 살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찬이다. 아침 해가 돋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상태다. 주님이 제자들과 세상에 함께 계시면 세상은 낮은 것이죠. 정오인 것이에요. 상징이에요. 주님이 떠나시면 밤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벽 비명이 되시는 것이죠. 이런 기본,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기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기 이 백보드판에, 자, 이번에는 창세기 19장 말씀 전체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이해를 시키느라고 첫 시간이니까 여기 그 판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소돔성의 롯과 두 딸에 관한 것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물론 소돔성이 이제 불로 심판받는 말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소돔성에 롯의 집이 있었고, 그 롯의 집으로
천사들을 영접해서 롯의 집에서 식탁을 베풀고 같이 식사를 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롯의 집에 두 천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소돔성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늙은이들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였다. 여기 노소라는 것은 장로들, 청년들 그런 뜻이에요. 소돔성의 장로들과 소돔성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사님들이죠. 청년들이 이런 이제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주기 위해서 모였을 때 늙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장로들, 집사들 그런 뜻이에요. 다 모여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롯이 여기는 전부 롯의 집에 관한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롯이 그들에게 대척을 하기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자꾸 롯의 집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의 장막과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이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대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해하고자 했다. 너보다도 그들보다도 내가 우리들이 너를 더 해하리라. 그 해코지하는 것, 해하는 것이 상관하는 것이었죠.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소돔성의 장로들 집사들이 상관하는 것은 사실은 해코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 노소와 롯에게 요구하는 말을 대척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두 딸을 이끌어낼 거니까 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경야했다면 해코지 당할 일도 없었겠죠. 롯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습니다. 소돔성의 롯과 두 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의 소돔 왕이 다스리는 유역이에요. 유역 중에 소돔성은 소돔 왕의 도성이죠. 호흡이었죠. 네, 이것은 상징이다. 뭘 상징하는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제 신명기 32장 32절 읽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신명기는 창세기 때보다 시간이 아주 많은 5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이죠. 창세기 이때보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가 기록된 거잖아요. 역사상에. 그런데 소돔성 이야기가 신명기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32장 32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말씀이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먼저는 곡식 추수를 하고 다음에는 온 땅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므로 그 포도를 거두소서 하니까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었다 그러지만 뭐는 그건 이제 포도송이뿐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말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를 싹 걷어가지고 어디다 넣느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그때 당시의 계시록에서의 말씀은 성경 전권에 대한 결론 말씀이지만 이건 이사야 63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3장에서는 에돔에서 올라오며 홍의를 입고 피 묻은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며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 에돔이라는 말이 북다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 에돔 족속의 도읍은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성경이 해석을 할 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사야 1장 9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신명기에서도 무려 1000년이 지난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오늘 읽은 19장 이 시대와 전체적으로 보면 약 14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소돔성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또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 시작해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보고는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소돔에 관원들이에요. 역사상으로는 지금 1400년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창세기 19장 보고는 시간 간격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을 소돔성으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고무라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 나라 백성들은 고무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3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3장 1절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버린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나갈 때 소돔성을 멸망시켰던 그것을 여기다가 갖다 적용을 해가면서 소돔과 같다. 그런데 실제로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재앙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더 나갑니다. 이제 1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 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모리게가 된, 모리게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이에요. 기생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모리게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니. 그래서요. 자, 이제 더 나가서 해석을 할 때는 소돔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더 나가서 해석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었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다 읽으면 이것 가지고 이제 오늘 2시간을 다 해야 되니까 각자 이제 자기가 메모를 해놓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소돔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소돔 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영적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있다. 나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너에게 내어다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롯의 두 딸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라는 것도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건 칠판이 이제 너무 좁아서 그거는 다 적어놓지는 못했는데, 롯의 두 딸은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는 큰 음녀, 롯의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죠. 롯의 두 딸은, 큰 딸은 큰 음녀, 모압 족속의 어머니가 됐어요. 어머니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어머니는 롯의 작은 딸이죠. 그래서 롯의 두 딸은 큰 음녀와 작은 음녀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야만 성경의 의도에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창세기 19장 말씀은 설교하기도 굉장히 난해하고 좀 입장이 곤란한 거룩한 목사님의 입에서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안 장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장이죠.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로 가나안 땅에 소돔 왕이 다스리는 유역이 있었고 살렘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렇게 두 성이 있었고 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살렘 왕과 소돔 왕의 유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자, 이것은 예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왕 다윗,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죠. 뒤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자, 똑같은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어디에 가서는 바벨론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어디에 가서는 그냥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아셔야 돼.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고 소돔 왕이 다스리는 소돔 왕국이 있었어요. 그것은 먼 후일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버린 세속교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 큰 성 바벨론에 남아서 심판받는 자들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런 배경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처녀딸에 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7절을 먼저 찾습니다. 스가랴서 2장 7절. 예루살렘 왕과 왕후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도시가 옮겨진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도시가 옮겨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왕과 왕후와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득권자들이 사로잡혀서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어느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국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이 옮겨진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제 어떻게 하다가 평양에 공격을 해서 평양의 기득권자들을 생포해가지고 서울로 압송을 하면 평양이 서울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 평양은 다 멸망당하는 것이고, 평양에 있는 어떤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어떻게 해서 폭탄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가 뽑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양이라고 하는 도읍에서 머리 노릇하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잡아와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면 평양이 멸망받은 것이죠. 평양이 멸망받았다라는 말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멸망받은 것이죠. 그 나라가 멸망받은 것이죠.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전쟁을 했을 때 승전국의 장수에게 그 패전국의 왕이나 왕후가 사로잡혀서 본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그 나라가 멸망받은 것이고, 그 나라의 군주가 지배하고 있던 그 머리되는 도읍이 무너져버린 것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해석되는 거단 말이야. 자, 스가랴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터지요. 시온산 위에다 예루살렘 성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시온이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기득권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사로잡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을 할 성경이 해석을 할 때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제는 예언된 70년이 때가 찼으니 너희는 그곳에서 도망해라. 그러면 도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15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의하면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시온 딸. 그 말은 예루살렘을 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롯의 두 딸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제 읽어나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을 시온 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구약 성경의 예에서는 열왕기하 19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세요. 열왕기하 19장 21절. 자, 열왕기하 19장 21절. 자, 읽습니다. 자, 처녀딸이라는 말이 나오고 딸 예루살렘 이런 용어가 나오죠.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 얘기를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가 얼마나 크게 오해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과 처녀 딸 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또 처녀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처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정결하다 할 때만 처녀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와서는. 육신적으로 처녀만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신부 될 수 없죠. 우리 김정아 자매님도 능히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다 뭐가 정결하면, 예, 육신적으로는 태가 정결하면 처녀지만 이것은 상징일 뿐이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오실 때는 처녀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2절. 네.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읽습니다. 내게 다시는 까닭이 없으리니 일어나 집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그랬어요. 시돈이라는 이 지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도읍인데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에 있었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두로 성읍과 시돈 성읍에 대해서 말할 때 처녀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방인의 어떤 도시인데도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건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언에서는 처녀딸 시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 읽어봅니다. 47장 1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예요. 47장 1절. 네. 거기는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전체를 말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국인데 그 처녀딸이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서 예언된 포로기의 70년이 참으로 즉 정결케 대하는 기한이 참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처녀 딸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본말 이해하셨죠? 70년이 차기까지는 처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70년이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됐어. 그러면은 처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남편인 주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당연히. 이제 다 읽기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1절 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뭔 뜻인가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롯이 처녀딸 둘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 오늘날 기성티 오해가 자꾸 롯의 두 처녀딸을 소돔성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음녀가 되는 것이죠. 더러운 여자가 처녀, 더 이상 처녀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처녀로 보존되어져 있었는데 도일에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자식을 낳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큰 음녀, 작은 음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배경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46장 11절 읽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요 그랬어요. 야,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왜 처녀딸 애굽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삼 나라 중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목축지였었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었죠. 그 당시는 애굽왕 바로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처녀 딸이다 이거예요. 처녀 딸. 자, 이제 다 적어 놓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이나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이나 이런 모든 구절 등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처녀라는 용어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어디에 사로잡혀 가면 어디에 있는 처녀딸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사로잡혀 있으면 애굽에 있는 시온 처녀딸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면 바벨론에 있는 시온 처녀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가면 다메섹이나 시돈에 있는 처녀딸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도 포로 생활을 했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시돈에 있는 처녀딸이에요. 또 바벨론에 가서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처녀딸이에요. 자, 성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세 지역을 읽었어요. 애굽, 아시리아 지역의 그 도시국가 시돈이나 다메섹이나 이런 데를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도시국가, 해양국가,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세 지역이 성경에 모두 언급되는 곳마다 처녀딸이라고 비유가 되어졌죠. 성경이 말하는 게 의도를 저럼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죠. 하나님께서 롯을 만나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롯을 만난 때가 날이 저물 때였다부터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정오였고 롯을 만날 때는 날이 저물 때였었고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소알성으로 들어가던 때는 해가 돋는 때였었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롯의 두 딸 얘기를 하는데 롯의 두 딸은 롯의 집에 있겠죠.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만 있고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직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족들이 있었고 롯의 집에 롯의 가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집은 소돔성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집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소돔성과는 상관없는 유다의 광야에 있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그 장막집은. 자, 이런 이제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것을 마음에 딱 이게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성경이 지금부터 이제 말해 나가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성경의 내용 자체를 우선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늘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무조건 하고. 성경의 내용을 몰라가면서 무슨 원어 사전 뒤지고 성구 사전 뒤지고 그런 것을 날마다 그런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속된 말로 아무것도 뭣도 모르면서 뭘 그냥 쓸데없는 것에 자꾸 시간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성경 내용을 수상하게 다 안 다음에 이것을 정확한 해석을 도움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전도 뒤져보고 다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은 몰라. 뭔 내용인지를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 대고 그 돌파리가 사람 잡는다고 맥주 풀 줄도 모르면 식대로 막 아무데나 갖다 꾹꾹 찔러면 사람 죽여놓을 수도 있죠. 어중중하게 알아. 성경을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알아. 대충 그래놓고 나서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가면서 쓸데없는 것을 자꾸 뒤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끌어가는 방법이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그래서 난 자꾸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집중해서 읽으라. 말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영적인 바른 해석을 하려면 이걸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지금부터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간부터 말씀을 증거해 나갑니다. 창세기 19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앞에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두 천사로 상징됐죠. 이건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건 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파송되어진 종들이 증거하는 진리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기업이 되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종들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가나안 땅 얘기예요. 이방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우리가 그를 알아보겠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게 알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침한다 라는 뜻도 있어요. 상관하리라. 이건 우리가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공회를 모으고 남녀노소를 여기는 백성들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개설을 해놓고 나서 종교 재판을 해보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노소의 집을 에워싸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말은 영적 의미는 우리가 그의 영이 어디에서 온 영이며 그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가 다 알아보겠다 그 말이란 말이야. 말은 스스로 자신들이 법관 노릇을 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말밑 부분에 보면 이자가 어디에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법관 노릇을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소돔성의 기득권자들은 우리인데 어디서 온 타처에서 온 네가 어떻게 우리들 위해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즉 공의회 의장 노릇을 네가 해서 되냐 우리가 해야지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